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이 바울이 디도편에 보낸 그 편지를 의미하죠.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 오해를 좀 해소하고요. 또 사도 바울 자신의 또 신앙과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또 변명하고 또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그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에게 그것을 쓴 것도 아니고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불의를 당한 자를 변호하기 위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요.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죠.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당한 자는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피와 눈물과 땀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비난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당한 자는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거죠. 분명하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불의를 당한 자가 있고요. 불의를 행한 자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있고요.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누가 옳은지 누가 옳지 않은지 분명하게 나누어 주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고요.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변호하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체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비록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또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이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그러니까 전화위 비교죠.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요. 경건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이고요. 교회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교회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우리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도 계속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집중합니다. 우리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정치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헐뜯잖아요. 그렇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나는 문제 없는데 네가 문제야. 무조건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만 그래서 논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 당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메시지만을 쏟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가운데 국민들을 마음으로 하나 모아가지고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죠. 어디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누가 문제인지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라가 좀 더 잘 되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누구 잘못이야, 누가 죄를 지었어, 누가 문제야. 계속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요, 이 정치권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야, 누가 잘못했어? 누가 문제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 어떤 발전도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고요. 자신에 대한 공격이 분명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가 있었고요. 자신은 의를 행했는데 오해받았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 자, 악한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여기에서도 바울이 집중하지 않고요.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에 그치면은요,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정치권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 가운데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여기에서 그치니까 어때요? 또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 집중하지 않고요. 이제 사람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들이 있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또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시원해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어? 하지만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더 좋은 모습을 우리 교회가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제시하고요. 함께 협력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문제가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전화위복처럼 그 문제가 더 복된 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그러고요.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 거죠. 차이점은 뭐예요? 넘어지는 공동체는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서는 공동체는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요,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아,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 뭐 계속 끈질기게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에 누군가는요, 아, 그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다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 망쳤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똑같은 질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회복되어져 우리 가정도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후자의 삶이죠. 그래서 문제를 잘 극복하고요. 그 문제를 더욱더 복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향한 비난은 자제하고요.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과 또 이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계속 또 이 더위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보내는 형제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작은 교회들과 또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5월 3차 주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로운 성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오후에 저희가 본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워갈 때에 그 일꾼들을 세우는 절차를 통하여서 또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세워지는 일꾼들이 더 헌신하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